열왕기 하 23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왕이 뭇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열왕의 시대이든지 유다 열왕의 시대이든지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년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오직 성경대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정확한 현재 시각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시계 보면 되죠, 시계. 근데 정확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주 정확한 시계를 보기 위해서는요, 통신사와 연결이 되어 있는 휴대폰을 보시면 됩니다. 뭐 인터넷이 중단이 된 그런 휴대폰이 아니라 그러니까 전화가 되는 휴대폰, 스마트폰 보시면 되는 거예요. 통신사의 기지국이 세계 표준 시각을 받아와서 그것을 각 스마트폰이 연결될 때마다 현재 시각 정보를 알려주기 때문에 스마트폰의 시각은 항상 정확하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100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기술, 이런 일은 꿈도 못 꿨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회중시계를 갖고 다녔어요. 그래서 이 회중시계는 뭐 건전지가 없으니까요, 태엽을 감아서 사용했단 말입니다. 태엽을 감아서 이 태엽에 풀리는 그 장력 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서는 나사를 돌린 것입니다. 태엽을 돌린 것입니다. 그래서 시계 바늘이 움직이는데 이 태엽이 다 되면은 그 장력이 느슨해지면은 힘이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태엽이 다 될 때쯤에는 시계가 천천히 가는 거예요. 평소에 짝깍 가다가도 다 풀릴 때쯤에는 천천히 가다가 결국 멈춰섭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요, 수시로 이 회중시계의 태엽을 감아주어야만 했습니다. 근데 태엽을 감기만 하면 됩니까? 현재 정확한 시각으로부터 내 시계가 가리키는 시각이 크게 벗어나게 됐으니까요, 현재 시각을 확인하고 그것에 맞게 내 분침과 초침, 시침이 가리키는 시각 정보를 일치화시켜야죠. 그래서 당시에는 마을의 중앙에 있는 시계탑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 중앙에는 항상 시계탑이 있었어요. 회중시계가 보편화될 때 항상 마을 중앙에나 보면은 시계탑이 있어요. 그래서 태엽을 감으면서 현재 시각에 맞게 내 시각을 다시 설정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죄 사해 주신 은혜를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아직까지요, 우리가 천국 들어가기 전까지는 죄악에 물든 육신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계가 태엽이 점점 풀리면서 점점 느려지다가 정확한 시각으로부터 한참 벗어나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거듭났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세상에 물들어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육신을 기쁘게 하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되더란 말입니다. 누구나가 그래요. 사도 바울까지도 그러한 연유로 탄식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회중시계가 수시로 태엽을 감아주어야 한다 했잖아요. 태엽을 열심히 감는 것, 우리 신앙 생활에 있어서 신앙을 쇄신시키기 위하여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다. 참 열심을 내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회중시계에 태엽만 열심히 감기만 하면 됩니까? 반드시 나의 시계가 가리키는 시침 분침을 마을 중앙에 있는 시계탑의 그 현재 시각과 일치를 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태엽만 감아놓으면요, 현재 시각이 다르다니까요. 내 시계가 가리키는 시각과. 마찬가지로 우리는요, 신앙을 쇄신시키기 위해서 열심만 내면 안 됩니다. 열심만 갖고는 안 돼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쇄신시키기 위한 열심에 더하여서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이냐? 신앙의 절대적인 기준에다가 나의 신앙을 일치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태엽을 감는 노력과 더불어 기준에 일치시키기 위한 노력이 항상 필요한 거예요. 그 기준이 뭡니까? 바로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 이외에 다른 것은 절대로 기준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성경 외에 다른 것에 나의 신앙을 맞추고 있다면은 아무리 태엽을 열심히 감는다 하더라도요, 그런 노력은 말짱 헛것이 돼버리는 겁니다. 성경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자신의 신앙을 쇄신시키기 위해서 또 주위의 다른 이들의 신앙을 쇄신시키기 위해서 치열하게 애쓰고 노력한 그런 기록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한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에 가장 독보적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훌륭하다, 신앙 쇄신을 위해서 가장 뛰어난 모습을 보였다라고 인정하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시야 왕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십시오. 요시야. 이 이름에 여러분 익숙해질 필요가 있어요. 남유다의 훌륭한 왕들이 여럿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여호사밧 히스기야 있었고 요시야 왕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요시야입니다. 요시야는 또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가장 특출나게 훌륭한 모습을 보였어요. 오늘은 이 요시야가 추진했던 신앙 쇄신 운동의 특징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태엽을 열심히 감고 또 그 기준을 제대로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 지혜의 왕으로 유명하죠. 솔로몬의 큰 실책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습니다. 그가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잘못들을 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후에 이스라엘 나라가 두 동강이 나게 하셨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하셨습니다. 남유다는 솔로몬의 후예들이 왕이 되어 다스리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이제 그 왕국을 세운 겁니다. 북이스라엘은 일관되게 우상을 숭배합니다. 남유다의 경우에는 우상 숭배했다가 또 선한 왕들이 등장하면 신앙 개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신앙이 유지가 되는데 북이스라엘은 계속 우상 숭배만 했어요. 그러다가 결국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주전 722년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하여서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했습니다. 지구상에서 사라졌어요. 이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영토가 된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나서 80년가량이 지난 후에 남유다의 요시야가 왕이 된 겁니다. 요시야 이전에 남유다에는요, 아주 악독한 왕들이 있었습니다. 므낫세와 아몬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므낫세는요, 남유다 왕들 중에 가장 지독하게 우상 숭배했던 자입니다. 아몬도 므낫세와 크게 다를 바 없었어요. 므낫세와 아몬이 60년가량 통치를 하면서 남유다의 백성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에 아주 그냥 그 습성이, 악한 습성이 골수에까지 박히게 됐습니다.
이런 와중에 요시야가 왕 위에 오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시야가 왕 위에 오른 지 18년째 되던 해에 요시야가 신하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성전의 허물어진 것을 보수하라 했어요. 므낫세 그리고 아몬이라는 이 악독한 왕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제대로 돌보지 않은 겁니다. 제대로 돌보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회파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허물어진 채, 성전의 어떤 부분은 허물어진 채 방치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타깝게 여긴 요시야 왕이 성전 보수공사를 지시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수공사를 하던 중에 율법책이 발견이 됐어요. 이 율법책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즉 모세가 쓴 5권의 성경, 모세오경이었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모세오경 발견된 게 대단한 일이나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당시에 요시야 왕과 또 신하들, 대제사장을 비롯한 대소신료들은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지를 못했어요. 왜요? 지독한 우상 숭배자였던 므낫세가 백성들이 성경 읽지 못하게 하려고 성경을 모두 수거해서 다 빼앗아 가지고서 불태워버렸던 겁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구약의 모세오경을 제외한 다른 책들은 보존이 되었어요. 그런데 모세오경은 완전히 그냥 소실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는 이 요시야 왕 당시에는 모세오경이라는 책,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책인데 이런 책이 존재한다는 것조차 알지 못했다니까요.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이 므낫세가 성경을 불태울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이 모세오경 두루마리를 잘 봉해가지고 성전 깊숙한 곳에다가 숨겨놨던 겁니다. 그리고 성전 보수공사를 진행하던 중에 그 두루마리가 발견이 된 거예요. 만약에 이때 이 두루마리가 발견되지 않았으면 오늘날의 우리들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서기관이 요시야 왕 앞에 이 발견한 두루마리를 가지고 와서 그 내용을 낭독을 했습니다. 들어보니까 알겠어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가 참 이것은 선지자 모세가 쓴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하면서 그 귀를 쫑긋 세우고 대소신료들과 함께 듣는데 요시야가 곧이어서 통곡을 합니다. 옷을 찢으면서 통곡을 해요. 왜요? 이 말씀을 알지를 못해가지고 이 말씀에서 금지하고 있던 것들을 자기들이 하고 있었고 말씀이 하라고 하는 것들을 자기들이 안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말씀을 모른 연고로 인하여서 말씀을 범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걸 알고는 옷을 찢으면서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요시야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 결단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자신의 뜻을 밝혔습니다. 왕이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매 이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거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물은 노소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대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좇기로 하니라. 요시야는 성경 말씀에서 떠나 있었던 남유다 백성들의 신앙을 개혁하기 위해서, 쇄신시키기 위해서 여호와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에 자리 잡고 있었던 바알, 아세라, 그리고 하늘의 1월 성신을 섬기기 위해서 만들어놨던 그 우상의 기물들을 다 밖에다가
내어 던지고 불사르게 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바알을 위한 제단, 그런 기물들이 있었던 거예요. 아세라 우상을 위한 기물들이 있었고, 이런 성신을 섬기기 위한 것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요시아가 이제 철저하게 다 내다버리게 합니다. 이어서 요시아는 남유다 전역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산당을 다 철폐해버리고요. 우상을 위해 세워진 모든 건축물들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요시아의 종교개혁, 백성들의 신앙을 쇄신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은 여기서 그친 게 아닙니다.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당했다 그랬잖아요. 멸망당해서 아수르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시아가 북이스라엘까지 방문을 해서 거기서도 종교개혁을 실시했어요. 이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민족이 남한과 북한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북한이 중국에게 흡수당했다 생각해 보세요. 중국이 돼버렸습니다. 북한이 망하고 북한이 내란이 일어났던 여하간 북한이 격변이 일어나서 나라가 망했는데 중국이 밀고 들어가가지고 나라를 차지해버렸어요. 그래서 중국 땅이 됐는데 우리나라에서 그 북한 지역으로 대통령이 많은 군대를 이끌고 가면은 이게 외교 문제가 생기니까요. 소수의 정예 병력만 이끌고서 북한을 방문해서 거기서 신앙개혁을 시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일반적인 일이 아닙니다. 북이스라엘 지역에는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제단이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금송아지가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하면서 제사를 지냈어요. 금송아지한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지극히 가증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를 지내도록 금송아지를 세운 여로보암 왕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을 하셨어요. 여로보암은 이 요시야 왕,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시야 왕이 등장하기 한 300년 전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하셨어요.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저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 제사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사르리라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300년 후에 요시야가 와서 이 금송아지 제단을 없애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예언 그대로 요시야가 올라와서 제단을 없앴습니다. 문자 그대로 이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된 거예요. 이어서 요시야는 온 백성들과 함께 유월절을 성대하게 지켰습니다. 이 요시야가 유월절을 왜 이렇게 성대하게 지켰느냐? 그 전에는 유월절에 관심도 없고요. 잘 알지도 못했는데 출애굽기 말씀을 보니까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하셨어요. 애굽 전역에 맏아들이 죽임당하는 재앙이 내릴 것인데 이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린 양을 잡아서 죽여서 피를 내어가지고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다가 발라야 한다. 그리고 집안 사람들은 그 집 안에만 거해야만 된다. 이 방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된다 했어요. 이것을 기념하라 하셨단 말입니다. 이게 유월절이에요. 이 말씀을 읽은 요시야는요, 유월절을 지키라고 백성들한테 명령합니다. 왕이 뭇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십니다.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것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요시야의 유월절 행사에 대한 역대하 기록을 보면은요, 특이한 내용이 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열왕도 요시아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거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요시아가 이전에도 이렇게까지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는 사람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는데 가장 독보적으로 요시아가 유월절을 잘 준수했다. 이렇게 평가를 받은 거예요. 요시아가 제일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있어요. 이 요시아가 연 유월절 행사, 남유다 백성들만 참석했던 게 아니라 이스라엘 무리가 함께 했다고 했어요.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왔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요시아 왕의 생애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했습니다. 이보다 더한 칭찬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시아가 최고다 이렇게 칭찬하시는 거예요. 요시아는 오직 성경만을 따르는 신앙의 쇄신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크게 인정받고 칭찬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한 500여 년 전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1517년에요. 10월 31일 날에 독일의 신학자인 마르틴 루터가 부패한 로마 카톨릭에 항거하여 95개조 반박문을 써붙입니다. 이것이 불씨가 되어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들은 카톨릭으로부터 나온 게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초대교회가 있죠. 초대교회의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시작을 시키셨잖아요. 그런데 로마 시대의 이 초대교회에서 비롯된 신앙이 그 교회가 핍박을 받았지요. 특히나 네로 황제 때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임당했습니다. 그러다가 기독교가 공인이 되었어요. 공식적으로 인정이 되었어요. 이제는 예수 믿어도 안 죽일게 이게 된 겁니다. 여기에서 그쳤으면 좋았을 텐데 나중에 가서는요.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어버립니다. 이제부터 교회 안 나오면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겪을 것이다. 세금 혜택도 없고 받아야 될 것도 못 받고 누려야 될 것도 못 누린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고 이때부터는 교회 나오는 거예요. 교회가 이 순간부터 급속하게 타락합니다. 중세시대 접어들면서부터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고대의 여신 숭배 사상이 만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세미라미스를 숭배하는 사상이 바벨탑 사건에서 전 세계 각지로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그 여신 숭배 사상이 고대의 여러 유적 가운데에 다 반영이 되어 있어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어디에나 있습니다. 어머니, 그러니까 세미라미스가 아들 담무스를 낳아서 내가 신을 낳은 신의 어머니다. 이것을 강조하는 그런 여신 숭배 사상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교회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신을 숭배하는 사상이. 그게 카톨릭입니다. 중세 카톨릭 교회의 정체가 그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모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끌어안고 있잖아요. 신을 낳은 신의 어머니, 여신이다. 그래서 여신을 숭배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를 모두 우상 숭배의 뿌리였던 그 욕구를 카톨릭에서 발현을 시켜주는 거예요. 성모 마리아가 나쁜 게 아니고, 그러니까 마리아가 나쁜 게 아니고 마리아는 신실한 여인이었죠. 그런데 마리아를 우상으로 숭배하는 자들의 집단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카톨릭이. 그것에 그런 여러 가지 부조리함, 성경에서 일탈됨을 지적을 하면서 이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가톨릭을 변화시키자가 아니고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신앙을 이어받은 것이 바로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 나온 개혁신교, 개신교인 것입니다. 그렇게 개신교가 시작이 되었는데 오늘날에 수많은 교회들이요, 종교개혁자들의 그런 마음을 본받아서 우리 오늘날에도 개혁이 필요하다. 특히나 한국 교회는 이것도 회개해야 되고 저것도 회개해야 되고 이것도 뜯어고쳐야 되고 이것도 뜯어고쳐야 된다. 대대적으로 개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는 그런 자들이 많이 있어요. 이들의 말을 들어보면요, 얼핏 보면 매우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이냐? 이러한 주장을 하는 자들의 정체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이들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통탄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들 중 대부분이 그렇게 개혁 외치는 자들의 대부분이 WCC에 속해 있는 자들이에요. WCC, WEA는요, 예수 외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가톨릭 중심으로 해서 모든 기독교회를 하나로 아우르고 나아가서 세계 모든 종교들을 다 하나로 모으겠다는 야심을 가지고 있죠. 자기들한테 찬성하지 않으니까 기존 교회들은 이게 잘못됐고 저게 잘못됐고 저게 잘못됐고 다 바꿔야 돼 하면서 비난하려고 개혁을 운운하는 것이죠. 여러분, WCC 총회에서 뭐 하느냐? 무당이 구술합니다. 귀신을 초청하겠다고 초혼제를 벌여요. WCC의 한국 지부격인 KNCC 홈페이지에 실려있는 기도문이 그들의 정체를 그냥 극명하게 드러냅니다. 그 기도문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부처님, 성모 마리아님과 소태산 대종사님의 마음에 이연하여 오늘 4대 종단의 종교 여성이 일심으로 간구하오니 부디 이 땅에서 죽임의 구판 대신에 신명나는 살림의 구판이 벌어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나미아미타불 아멘.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들의 정체가 이래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톨릭 중심으로 모든 개신교회를 포섭하고 나아가 모든 세계 종교를 하나로 연합하겠다. 이런 자들이 한국교회 개혁해야 돼 외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한테 찬성 안 하니까는 넌 이것도 잘못하고 있잖아, 저것도 잘못하고 있잖아 그래서 비난하는 거죠.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입니다. 요시야가 종교개혁할 때에 여호와의 성전에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서 갖다 놓은 기물들이 많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거 누가 가져다 놓은 겁니까? 바로 이런 자들이 가져다 놓은 거예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금송아지 제단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 제사를 받으십시오 했단 말이에요.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여호와 하나님이다 했던 겁니다. 바로 오늘날 WCC, WEA 쫓는 자들이 금송아지 숭배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에게는 성경이 없어요. 성경은 그저 장식품에 불과합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올 자가 없다.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예수님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 했는데 그런 말씀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주창하는 개혁은 500여 년 전에 종교개혁자들이 추진했던 개혁과는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살펴보고 있는 요시야의 신앙 쇄신운동, 개혁운동, 이것과도 다른 겁니다. 이렇듯 성경에서 벗어나 있는 자들이 개혁하겠다, 신앙의 쇄신을 하겠다 하고 시계 태엽을 열심히 감는다 한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여기시겠습니까?
그들이 정말로 신앙을 쇄신하기를 원한다면은 그런 의미 없는 구호만 외칠 게 아니라 자신들이 우상을 숭배했던 과거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들과 손잡고서 성도들을 미혹했던 그런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빼놓고서는 교회가 문제가 있어, 개혁해야 돼, 개혁해야 돼 외치는 거는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열심을 가증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이렇듯 말만 번들하게 신앙의 쇄신을 외치는 게 아니라 요시아처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신앙의 쇄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쇄신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직 성경을 기준으로 성경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요시아가 보여준 성경적인 개혁은 4가지 특징을 가집니다. 그 첫째는 요시아는 우상 숭배와 관련된 모든 요소들을 제거했습니다. 요시아는 성전에서 우상 숭배를 위한 그런 기물들을 가져다가 불살르지 않았습니까? 북이스라엘까지 찾아가서 금송아지 제단을 허물어 버리지 않았습니까? 왜 이런 겁니까?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는 중간지대가 없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세계는요, 온전히 하나님께 속하였거나 온전히 마귀에게 속하였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한테 한 발, 마귀한테 한 발 고쳐놓고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섬긴다 말하면서 다른 길로도 구원받을 수 있다 외치는 자들, 그들은요, 그 정체가 뭡니까? 영적인 정체가 뭡니까? 100% 마귀에게 속한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나에게 틈타 있었던 우상 숭배적인 요소들을 다 끊어내버리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운세 이런 거 보지 마세요. 점치면 안 됩니다. 그거는 귀신한테 접붙임하는 아주 가증스러운 행동이에요. 젊은이들이 특히나 타로점에 별 거부감 없이 대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관광지 같은 데 가면은 천막 여러 개가 늘어서 있고 거기에 다 타로 오늘의 운세 그런 거 써붙여 있더란 말입니다. 이런 게 바로 우상과 귀신의 접붙임하는 겁니다. 너무나 가증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또 사람의 그 띠 있잖아요. 띠. 돼지띠, 용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을 규정 지으려고 하지도 마십시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존귀하게 지음받은 존재인데 어찌 그런 짐승의 특징으로 인해서 그의 삶의 행태가 규정 지어질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 그것도요, 이런 사주라든가 역학 그런 것에 또 관심을 갖게 하려는, 그것으로 빠져들게 하는 그런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또 귀신과 관계된 것은 작은 모양이라도 다 버리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요시아는 대속의 은혜에 대한 철저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유월절을 철저히 준수했다라고 평가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기 직전에, 그러니까 유월절 날이죠. 첫 번째 유월절인 것이죠.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 안에 거해야지만 재앙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유월절에 집안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린 양이 희생당해 피를 흘렸습니다. 이처럼 예수께서는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신 것입니다. 이렇듯 진정한 신앙의 쇄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사해 주신 은혜를 온전히 믿고 그 은혜에 철저하게 붙들린 채로 그 은혜 안에 거할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요시아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드러냈습니다. 말로써 드러낸 게 아니라 삶을 통하여 드러냈다는 겁니다.
요시아가 유월절을 성대하게 지킬 때 유다 백성들뿐 아니라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들이 어떻게 유월절 행사에 동참할 수 있었을까요? 요시아가 북이스라엘에 방문해서 금송아지를 흠으로 없앨 때에 그것을 지켜보는 수많은 사람들이요, 요시아의 행동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제단을 부수는 것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 중에는 요시아의 이러한 행동이 참으로 옳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인정하는, 이렇게 여기는 자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저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는 자의 모습,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의 모습인 것이다. 이걸 깨달은 자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요시아가 북이스라엘에서 금송아지 무너뜨리고서는 다시 남유다로 내려갈 때에 요시아 왕을 따라서 남유다로 이주하여 유월절 행사에 참여했던 겁니다. 요시아가 이 사람들한테 남유다로 가면은 뭐가 좋은지, 어떤 혜택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유창한 말로 설득했겠습니까? 아니에요. 요시아는 단지 그들에게 거룩하고 구별된 행동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의 의로운 행실을 보면서 저 사람은 참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이러한 열망을 품을 수 있게끔 여러분 삶으로서 여러분의 신앙을 드러내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요시아는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수고를 아끼지 아니했습니다. 요시아가 북이스라엘 방문해서 금송아지 허물었다고 했잖아요. 이것을 보아라,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 이걸 몸소 보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시아가 북이스라엘 방문하는 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아수르 제국의 힘이 많이 약화되었을지 몰라도 북이스라엘은 명실상부한 아수르의 식민지예요. 이제 북이스라엘 나라는 존재하지 않아요. 아수르 군대가 거기 상주하고 있단 말입니다. 게다가 요시아는 아수르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최소한의 병력만으로 북이스라엘을 방문했을 텐데요.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아수르 군대의 공격을 받게 되면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 초래되는 겁니다. 요시아는 목숨을 걸고서 북이스라엘을 찾아갔던 거예요. 굳이 왜 그래야만 했을까요? 당시 북이스라엘은 백성들의 대부분이 아수르 제국 전 지역으로 끌려갔습니다. 북이스라엘에는 이방인들이 이제 이주해 와서 살게 됐어요. 그래서 이 혼혈이 발생했습니다. 아수르 제국에서는 식민 지역의 반란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혼혈 정책을 장려했거든요.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북이스라엘에서 더 이상 이스라엘 자손이 남아있지 않게 됐습니다. 선민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렇게 생겨난 혼혈족이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북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요시아 왕을 따라서 남유다로 내려왔던 소수의 인원들, 이들은 선민의 혈통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요시아가 자신의 목숨을 걸고서 북이스라엘을 방문해서 진리를 전하였기 때문에 선민이 보존이 된 거예요. 여러분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수고를 아끼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흔하게 많은 이들을 천국 백성으로 삼을 수 있길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라 하더라도요, 죄악된 세상에 물들게 됩니다.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누구나가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 어떻게 대처하냐가 중요한 겁니다. 낙담하거나 좌절할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신앙을 개혁시키기 위해서, 쇄신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태엽을 갚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태엽만 감으면 되냐, 열심만 내면 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준을 맞춰야 돼요.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밖에 없어요. 우리의 신앙의 쇄신은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참으로 성경적으로만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성경적인 신앙의 쇄신은 첫째로는 우상숭배와 관련된 모든 요소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둘째로는 대속의 은혜에 대한 철저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셋째로는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신앙을 드러내야 됩니다. 넷째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삶의 매 순간마다 나의 신앙을 성경적으로 쇄신하기를 힘쓰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시아가 하나님께 지극히 높은 칭찬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 모두 요시아처럼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거룩한 말씀, 생명의 말씀, 오직 성경 말씀만을 나의 신앙의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우리도 요시아처럼 철저하게 신앙을 쇄신하고 내 주위의 뭇 영혼들도 신앙을 쇄신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바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가슴에 손 얹고 앞으로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구세주요, 나의 주인이시 되시며 나의 도움이요, 피할 바의 산성이 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겼습니다. 오직 기록된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내용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말씀을 믿음 가운데에 성취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지금 손을 얹은 부위가 예수의 이름으로 정함을 입게 하소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청결해질지어다. 모든 염증이 사라지고 통증이 사라지고 중량과 결석도 사라지고 혹가부록도 사라지고 암세포도 사라질지어다. 세균과 바이러스도 깨끗이 소멸될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강건합니다. 새 힘을 충만하게 얻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세상을 이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등불이 되어주셔서 말씀으로 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여 주님을 따라 나아가는 걸음걸음이 크게 복되고 형통하게 됩니다. 온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될 것이고 삶의 현장은 크게 기름 부음이 가득히 흘러 넘쳐날 것이고 창득해야 되는 역사가 따를지어다. 물질 얻는 복을 내리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룩한 선교 사역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풍성한 물질도 주시고 불행하여 무사람과 성도와 교회를 섬기는 데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결과를 책임져 주시고 주의 백성들은 승승장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달과 같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는 그런 복을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 박수가 올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드리신 예물을 위해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시는 은혜에 기뻐하오며 자원하여 작정하여 예물을 올립니다. 하나님 거두어 주시고 헌신한 심령들이 큰 복 받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따 나가실 때에 내년도 달력을 받아서 가시기를 바랍니다. 필요하시면 2개 가져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점심 식사 후에 성탄 트리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쁘게 만들어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1의 기준과 원칙으로 삼고 나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축원합니다.